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직급의 차이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뭐 세부적인 것들이 있지만 목사와 전도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축도권에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서 모든 것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했는데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을 났어요. 너는 축원할 권리가 없다. 그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소망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될 때 우리 성도들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월상 예배 끝나면 이제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한 날에만 뭐 내가 안수 기도를 받아야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제 스스로 뭐 어떤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제 손 얹고 기도할 때는 다 나오셔서 이렇게 한 달, 6월 한 달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이렇게 좀 나오기가 굉장히 좀 그렇고 또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상 예배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에게만 답을 찾고 주님에게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인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니 그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이 팔복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팔복이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8가지 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애통의 복이 있어 또는 나는 온유의 복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한 인격과 성품 속에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며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개별적으로 얻게 되는 복 또는 경험하게 되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식 복인데 남편 복은 없어. 또는 뭐 나는 물질의 복은 있는데 관직의 복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팔복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온유에서 온유의 복이 있는데 화평의 복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연스럽게 화평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나는 심령은 부자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복의 다양한 형태이며 특히 이 복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어떤 순서로 그러니까 어떤 복이 먼저 자기가 경험되고 또 이렇게 체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동의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는가요? 원문에 따르면 이 구절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 곧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못생긴 자는 잘생긴 자니 또는 키 작은 자는 큰 자이니와 같은 말장난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궤변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궤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막 허세를 부리면서 하는 말처럼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오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의 의미와 또 그에게 주어지는 복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애통의 의미, 이 애통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자가 왜 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애통하다라는 헬라어 펜테스는 창세기 37장 34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부여잡고 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 합니다. 속으로는 삭힐 수가 없어서 스스로 주체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낼 때 애통해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애통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고난,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겪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역자가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고 또 정말 좀 힘든 일들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장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무거운 장례는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장례입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항상 저희는 항상 그런 일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장례도 힘들고 슬프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장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장례 절차 중에 입간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에다 고인을 모시는 그런 그 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머니가 이때 오열하다가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 보는 이들도 정말 힘들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집례하는 목회자도 참 이렇게 너무나 정말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모의 상태, 부모의 마음을 애통해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끔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타자가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 됐으니 그만해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그 70이 넘은 권사님이 20대에 자식을 잃으셨는데 신방 가운데도 50년이 넘었는데도 신방 가운데 그 자식을 놓고 우는 것을 보면서 슬픔은 잊고 있을 뿐이지 사라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아십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떤 권력의 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위력적 뭐에 의한 뭐 간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또 그 간음한 그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임신한 사실을 숨겨야 되잖아요. 이 자신이 왕의 체면도 있고 또 이 간음한 여인은 또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 부하를 급히 이제 휴가를 주는 겁니다. 전쟁터인데 갑자기 이제 왕이 수고했다고 이제 휴가를 준 거죠. 그 휴가를 와서 이제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우리아라는 친구가 정말 충실한 군인인 게 왕이 불렀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전쟁터에 자기 그 부하들이나 동료들이 전쟁터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집 앞에 이제 텐트 치고 잔 거죠. 이제 그 소식을 또 들은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정말 너 같은 군인이 어디냐? 부어라 마셔라 막 술을 막 먹인 겁니다.
이 술을 먹으면 이제 기소 본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맞고 막 하니까 이제 집에 거의 거의 집에 돌아갈 거니 생각했는데 그날도 여전히 그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자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너희 지휘관한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뻔하겠죠. 얘를 이제 최전방에 보내라 하면서 하니까 그 장수가 그 친구를 이제 최전방 그리고 이제 뒤에 군사를 빼게 됩니다. 결국 그 친구가 이제 전쟁터에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 죄책감 없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잘 살며 또 자식도 낳아 잘 기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하겠지만 이 성경의 책들은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릇 행하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죄인들의 기록, 이 인간의 기록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악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아들까지 낳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사는데 그래서 그 부자에서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자기 그 집 앞에 가난한 농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양 한 마리를 거의 딸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 부자는 그 가난한 농부가 기른 그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물어보죠. 왕이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진심으로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냐며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가 당신이라고, 당신이 그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정말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흉측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쓴 시가 시편 6편인데 6편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눈물을 하도 흘려서 그 눈물이 이제 그 방바닥이 이제 차서 요를 띄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자신의 그 애통함과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으면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기에 마음이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이 상태를 애통해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어떠한 철학이나 또는 종교 경전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경전이 있을 수 없어요. 눈물로 흔들면서 막 애통해 하는데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와 복은 연결될 수 없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8가지 복 중에 예수님은 그것도 두 번째로 정말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격이 너무 지나치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말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 끝에 깨달은 결론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끔찍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중보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과거 설교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여기 끝이 이제 벼랑이에요. 여기 끝은 벼랑이에요. 이 벼랑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정말 천길낭떠러지 그 떨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도 붙잡지 않겠어요? 이거를 붙잡든 모래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존재를 하면 그 모래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벼랑 끝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 잡으려 하겠어요? 잡으려 하지 않겠죠. 지금은 천길낭떠로 떨어질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몰라.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죠. 몸은 멀쩡히 있으니까. 그러면 뭐 붙잡을 필요가 없는데, 그 상태, 내가 그런 상태임을 깨닫게 된 자는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열쇠가 애통을 통해서 이 나의 상태, 내 이 정말 철천지 죄인이고 정말 문제 해결에 답이 없는 그런 상태를 깨닫게 됨으로써 이 구원의 열쇠가, 구원의 그 열들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애통을 통해 수많은 회복과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전제되지 않은 회복과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다면, 죄악은 주님과 갈라놓은,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졌다면 죄를 지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회개함으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때 순결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임을 보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르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짓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에 물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애통해하고 죄를 점점 더 멀리하면 되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보게 되면 이 팔복의 어떤 이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팔복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천국이 그들 것이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우토네스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여기서 이 헬라어 에스토는 영어로 is로서 단어 현재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부터, 애통하는 자부터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복까지는 미래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등등은 미래에 받게 될 복,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받게 될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이 팔복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도움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애통과 온유와 의와 굶주림 등등은 천국에서 완성될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첫 복과 같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이 삶은 천국에서 시작되어 천국으로 마무리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 가지 복을 보게 되면 복이 있고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복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복은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배부를 것이요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는데, 정말 기껏 이제 애통하는 자는 위로 받을 거라고 하니까 조금 약하지 않냐, 이 복이 좀 약하지 않냐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받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위로와는 차원이 정말 다른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나 천국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시고 비유로도 설명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천국이 어떠한 데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천국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찾아볼까요? 이런 구절은 이제 좀 밑줄을 좀 그어놓고 해야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42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4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다름 아닌 결혼식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꽃같이 아름다운데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많이 찍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사진을 크게 뽑아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고 세월이 지나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내가 저랬는데 너만 나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따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그 준비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준비 상태가 가장 최고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날 때 준비해 놓은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떨리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아마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낭독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그리 감흥이 없겠지만 이 구절을 장례식장에서 읽으면 가끔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다 함께 4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눈물은 모든 눈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신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주님이 믿음 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가 모두 체험을 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또 그 경험이 개인적인 부분이라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애통하는 자의 벽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곰곰이 가장 슬펐던 적을 생각해 보니 저에게도 애통의 복을 체험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의식 불명의 상태에 있었을 때 기도가 간절했기에 아는 목회자분들 또 성도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어머님이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니까 나중에는 기도 부탁하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경험상 그런 경우 제가 경험상 보면 안 물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습니다.
어머님은 하루하루 점점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는 이제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비용도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에도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돌아가실 때 위독하다는 이 전화를 받지 못해 늦게 달려가 결국 아버님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화기를 이제 항상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났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시면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위로의 말을 전해도 솔직히 하나도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숨을 쉴 것 같았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 평안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내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숨이 막혀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교회에서 좀 배려를 해줘서 이제 좀 틈틈이 이제 어머님을 보러 갈 수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어머니를 뵙고 또 이제 주일 사역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습니다. 보자마자 직감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였습니다. 교회에서 병원까지 이 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나 마음이 갑갑하고 왜 이렇게 차가 더디 가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빨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한 30분 정도 가는데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방금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가는 내내 제발 내가 갈 동안 살아계시라고 눈물 나며 기도했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생경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음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 독특한 정말 너무나 마음이 평온했고 도착해 어머니를 뵙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고 장례 과정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녁 늦게 장례에 온 이 초등학교 교회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천하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도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묻자 그래서 그 평온함을 내가 설명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막내딸 수연이가 7살 때 교회에서 나랑 헤어지고 이제 집까지 거리가 한 5분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갈 수 있다고 해서 가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이랑 언제 헤어졌어? 아직 집에 안 왔는데 라는 말을 듣자 바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수연이를 찾으면서 그 잠깐 사이에 별의별 상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막 상상하면서 헐레벌떡 막 뛰어다니며 찾는데 아내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여보, 수연이 도착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함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만씨가 어머님이 주님 품에 도착했어. 그 마음을 주셨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눈물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물 많은 이 세상이 아닌 더 좋은 주님 품에 안겼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말씀은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음성을 듣게 되고 삶에서 적용이 되니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삶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고난의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위로와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그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온과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저러한 아버지 그런 것들로 아버지 마음의 고통과 힘듦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기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세상이 천국처럼 변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무엇보다 의지할 대상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롭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거제 송악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위로와 아버지 세상이 주는 가벼운 것들은 결코 우리를 아버지 평온에 이르지 못하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만이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박해와 힘듦 속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온이 우리 삶에 거하게 됨을 믿으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고난의 순간에 주님 바라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아가지는 믿음의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신 말씀 놓고